시편 94편에서는 광야, 즉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을 통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실전의 삶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과 그 시간 속에서 겪는 인간적인 고통의 호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신앙인의 기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편 95편은 그 훈련의 시간을 잘 버텨왔고 준비해온 신앙인이 전쟁과 같은 실전에 나가기 직전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읽으며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에게 눈을 마주치며 그동안 어떤 훈련을 받아왔고 어떤 점을 주의하고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코칭해주며 격려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시편 95편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의 도입부에서 시인은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시인이 찬양하는 이유는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죠. 구원을 경험한 시인의 고백, 그는 어떤 구원의 모양을 경험한 것일까요? 저는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94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탄을 통해 받은 시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시험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세 번째 시험을 보면 사탄이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미혹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상 숭배에 대한 주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앞에 우리의 가치와 신념에 대한 도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편이 쓰여졌던 삶의 정황은 포로 생활 속 바벨론과 같은 거대 제국의 권력 앞에서 그들의 신, 그들의 왕, 그들의 문화와 가치에 굴복해야 하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께서 선포하실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잘 이끌어야 할 성전 지도자들이 오히려 로마 당국과 협력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오히려 동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권력과 명예를 유지했던 타락한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95편의 3절에서 7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은 이제 고된 포로 생활을 통한 영적 훈련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여 전쟁터와 같은, 아니 실제로 영적 전쟁터인 삶의 실전에서 성령과 함께 다시 살기 위해 바벨론의 정치로부터 하나님의 정치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옮길 것을 촉구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굽혀 경배해야 할 오직 한 분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며 스스로 최고의 신이 되고자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방 신들과는 다른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며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적 아픔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자 지혜입니다. 이렇게 시편 95편의 시인은 임마누엘의 신앙, 즉 삶의 전쟁터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지혜를 7절의 하반절로부터 11절까지를 통해 실전의 삶을 나아가기 앞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기억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시인은 7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표현을 통해
임마누엘의 신앙,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국위선양한 많은 스포츠 선수들의 이력 속에는 늘 훌륭한 코치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경험한 것과 바라보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는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재능이 있고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듯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함께 바라봐주고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코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 멋진 이력들을 함께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이 기승하는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우리의 인생을 탁월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침묵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던 사건을 가지고 교훈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과거 모세로부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광야에서 생활할 때의 이야기이죠. 이집트에서의 고된 노역으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세우시고 온갖 기이한 일들을 벌이시며 이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르니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꺼내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때에 이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건장함을 보고 이제껏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급기야 새로운 리더를 뽑아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일들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급기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악행까지 저지릅니다. 시편 95편의 시인은 이들을 두고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여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며 지금 우리도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때에 분별력이 흐려져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안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이 없도록 주의하자고 권면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스러웠던 이집트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곳에서 이집트 방식이 아닌 바벨론식의 사고가 아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 광야에서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스라엘은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탄하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인간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새긴 우상을 바라보며 현실성 없는 허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 신앙은 예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고된 인생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더불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의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도 주무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며 화를 냈죠.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주무실 수 있을는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바람과 파도 하나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이죠. 이처럼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모든 성경의 챕터마다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시편 95편을 통해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으신 예수께서 그 시험을 마치신 후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셨던 생명의 삶의 시작을 보이신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머리로 먼저 학습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즉 하나님과의 동등됨,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 감격을 기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역사 속에서 그분의 행적, 즉 참 인간으로 사셨던 모습 또한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와 처지에 깊이 공감하시며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동일하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95편을 묵상하며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모세오경의 토라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또 다른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